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는데 20살 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31년 동안 왕의 일을 하다가 젊은 39살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설교를 듣고 바로 요시야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책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소선지서다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포괄적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약을 뛰어넘어서 종말의 시대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바냐서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멸망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자를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지만 숨김을 받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을 시온의 딸 혹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방 유대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온의 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먼저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침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남방 유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시온의 딸들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주일날 됐는데 왜 저렇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코 3장 2절로 가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보이죠?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첫째 명령을 듣지 않나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교훈을 받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아요. 네 가지. 당시의 사람들이 네 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고 교훈도 안 받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남겨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왜 이러지? 근데 이게 누구부터 문제가 되어지느냐?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표시를 하면서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방백들,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저녁 일이요.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대상이 4명이 나오죠.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방백들 부르짖는 사자예요. 뭐 잡아먹을 거 없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뺏을 게 없나?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뺏을 거 없나?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예요. 이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에요. 예? 1위는 그 다음까지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아요. 다 먹어버리지. 그런 것처럼 재판장들이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뇌물 받을 거 없나? 이거 챙길 거 없나? 해갖고는 그냥 순식간에 다 챙겨버려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 말, 경솔해요. 간사해요.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는 이 예언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혀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사장들인데 여기는 제사장이 더럽혀요. 여러분 다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공의를 나타나는데 수치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을 볼 때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다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교회가 짐을 짊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 봐라. 대통령도 저렇고 그 아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뭐 이리저리 파당을 짓고 그리고 장관들도 그렇고 뭐 믿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타락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거 바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민족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면 내가 타락한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윤리가 무너졌다면 나의 윤리가 무너진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저렇게 다 대통령도 없이 제 갈 길로 다 간다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때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울며 기도할 때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랬잖아요. 울어야 된다. 지금은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부담만 가지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엘리의 시대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사람들이 신앙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신앙의 연조가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은 그 사람들이 남은 자 같은데 안 그래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려도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BC 598년 여호야김 왕 때 일반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대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에 살아가면서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해라, 울어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구원 주시기 위해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6가지 보겠습니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첫째는 여호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언약적 관계. 이 약속의 관계. 이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남은 자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항상 우리들 중에 있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나이가 학교에서 가족 명단을 써놓으라고 그랬더니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빠 이름, 엄마 이름, 그리고 자기들 이름 썼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족 식구 이랬더니 예, 우리 엄마가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족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남은 자는 고통당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아픔을 당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의
삶 속에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를 소명 불러내 주세요.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또 성스럽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네 번째 무엇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가. 하나님 왜 그렇게 좋아서 웃으세요? 왜 그렇게 오래 웃으세요? 너 때문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몸부림을 치세요?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헵시바라는 뜻이죠. 뭐예요?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예요? 헵시바 같은 존재예요. 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하게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은근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래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잠잠히 사랑하시. 잠잠히 뭐 소리내고 요란 뻑적지근하게 잠잠히 사랑 안 한 것 같으면서도 사랑. 그 사랑.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즐겁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향한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여섯 가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17절 하나님 말씀 기억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 찬송 속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섯 가지 축복이 나를 향해 있다. 아멘. 찬송의 주제곡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 그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부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러면 하나씩 다 복사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끊임없이 내 인생을 향해서 복이 하나도 아니라 여섯 가지가 있구나. 여섯 가지가. 예? 그런데 그냥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늘 기쁨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이 다가와도 기쁨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바로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기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 제거했대요. 내 원수를 쫓아냈대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동행하신대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제거했고 이미 쫓아냈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전쟁이에요. 다 끝났어.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미 쫓아내버렸어. 이스라엘 왕 지금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데 화당할까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손을 딱 늘어뜨렸다는 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은 어깨가 축 처졌다는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항상 고개를 바짝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피고, 예?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세 가지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으며 그랬어요. 모으며. 19절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20절에 너희를 모을지라.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이 다 모아주신대. 아멘입니까? 부흥의 부흥. 우리에게 부흥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17절의 축복, 6가지의 축복.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자야.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셔. 딱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부흥의 축복과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을 칭찬과 명성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업의 칭찬과 명성 드러나게 해주세요. 어느 기업? 야, 그 분야에서 최고잖아. 기업에 명성을 주세요. 예?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문. 예? 우리나라도 이 가문이 복을 받는 것들이 좀 드러나야 돼요. 물론 기업에 있어서 무슨 삼성, 현대 그 기업의 집안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에 보면 케네디 가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이러한 축복 우리가 스바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